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요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쭉 지금 신학적인 것을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21세기는 선견자들이 예언하기를 엄청 격변한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함으로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사람 살기가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너무 그 말에 의지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 같은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요셉이 잘 인도를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요. 인생이 굉장히 신앙생활도 쉽고 인생도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잘해요. 보면요. 오늘 2부 메시지가 말라기 말씀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말라기 성경 하면은 11조 얘기밖에 한 얘기가 들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뭐 돈이 필요해서 우리 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간데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를 말라기 설교하는 11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요.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뭐냐.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다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좋은 대학 가면 복입니까?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건가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막 늘 남을 비판하고 살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비판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치유만 하잖아요. 치유만 해. 병 고쳐야 되고 막 그래요. 예수님도 많은 질병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질병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치유받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신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무슨 병이나 문제가 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왔나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늘 그 운동을 잘 안 했는데 질병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운동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이 그냥 빙등빙등 돌아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줄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성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치유를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말씀으로 확립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신 뭐 이렇게 손수건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발 닦았던 그 물 가지고도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대면 병이 다 나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은사적으로 막 목회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느냐?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신자들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공격을 해도 딱 알아들어. 딱 보고, 아, 이거 벌써 알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아무거나 건든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들은 사람, 말씀을 듣는데 이 심각한 정신문제 이런 것도 다 치유돼 버리잖아요. 말씀을 못 들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 뒤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꼭 뭐가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박해가 옵니다. 핍박이 온단 말이죠. 핍박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들을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테이프를 사다가라도 계속 들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못 알아듣는다. 그럼 학생은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야 이게 학생이 올바른 학생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어 다녀요. 자기에게 싫은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편안한 말 이런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큰 전략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책망과, 그죠? 하나님 말씀은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교육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자기 좋은 얘기만 들어야 돼. 좋은 얘기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요즘은 책망하는 거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라고. 성경에 책망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책망할 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죠? 나를 내 단점을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회오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그랬어요. 말씀을 막 내 마음속에 온다니까 이렇게 막 와요. 저는 전도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나 같은 성격이 전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이 막 믿음이 와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모태 신앙인데
사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 오라고 그래 또 이상하게. 그래서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꾸 준다니까 가라고. 또 오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내가 뭘 잘나는 것도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왜 핍박이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면서 그죠? 마태복음 7장까지가 황금률, 8장 9장에서는 그 모든 질병이나 그걸 통해서도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장부터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양을 100마리 1000마리가 세상 나가분들 다 이리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참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왜 그러냐? 현장에 이리떼가 많아요. 이리떼. 그죠? 그 이리떼가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참 희한하죠. 그죠? 참 이렇게 뭘 올바로 하려고 하면 비판도 많고 그래요. 그죠? 세상을 보세요.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막 욕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있다니까. 이럴 때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불순종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게 다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불신 관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 관리들 그죠? 때로는 막 법적으로 붙어가지고 불신 관리들 앞에 서게 돼. 왕들 앞에 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섰고 사도 바울도 총독 앞에 서고 저 로마 황제 앞에 섰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은 이게 증거거리가 다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핍박 당하는 거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대충 믿으면요 핍박 안 해요. 제대로 믿으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핍박한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딱 보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는 처음에 우리 믿음의 교회 왔을 때 조그마한 지하교회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조 목사 거기에 왜 왔냐? 이 믿음의 교회 왜 왔냐는 거 다 보고.
그 교회 없어질 교회다. 내가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기도했어요. 속 생각으로. 하나님, 저 사람 앞에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질 겁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그렇게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여러분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계세요. 그냥 기도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해가는 걸 봐야지. 우리가 했다. 요게 지금 하나님이, 사단이 가장 노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되거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죠.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막 사람을 얽히는 거예요. 사람을 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순탄하게 그분들이 지금 다 우리 교회를 보고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우리 보고 찬조금 내라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낸다니까. 그러면 증거거리지 뭐. 자기들은 10만 원 내려 나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야 돼 나는. 그것만 해도 증거거리지. 우리 교회 그지라는 교회를 보고 틀림없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순종하는 자, 불신 관리들 다 이게 증거거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막 안 믿는 형제들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굉장히 감사하세요. 분명히 그들 앞에 하나님은 증거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또 뭐냐? 이방 종교들 때문에 그래. 이방 종교들. 이방 종교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참. 그런데 이것도 18절에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는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이게 다 똑같은 거 얘기인데 그리고 또 나왔어. 그죠? 다섯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불신 가족들. 안 믿는 형제들이 핍박하는 걸 여러분 막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잘못하면 원수같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는 형제들하고 관계 다 끊어버려요. 막 원수라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깨달으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그러잖아.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집 밖에 못 나가고 막 저건 막 그런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 쓰게 만들려고 형제들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딱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분들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분들을 나를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 가족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안 믿는 남편을 설득해가면서 잘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믿어야 되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면 예, 안 갑니다. 그러고 같이 여행 가고 그런다는 거 평생 안 믿어요. 남편은. 평생 안 믿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해. 막 하나님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남편들이 보통 이제 술 먹고 이제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때 대부분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래 못 땡긴다. 1순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야. 영적으로 순위는 하나님이고 육신 순위는 당신이지.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려는 게 힘들어요. 너무 무식하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그러면 그 하나님 신랑하고 살아라 그러잖아. 진짜요.
현장에 가보면 성도들 보면 야 진짜 나라도 저 여자하고는 안 살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를 믿어도 안 살겠어. 뭐 어떻게 말을 그래야 하니까. 여섯 번째는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 가족들, 종교들 다 들어서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 핍박은요, 바울은 그래서 핍박 올 때 막 싸울 수 있잖아요, 바울은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바울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바울이 에베소나 터키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 저 헬라가 지금 그리스 나라잖아요. 이탈리아가 로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그래요. 로마하고 그리스와 헬라하고 같은 나라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도 역사도 거꾸로 알고 지리도 모르나 그런데. 그 무식하면 말이 안 돼. 이거 큰일 났어. 그죠? 나라가 달라요. 근데 바울이 제일 핍박받은 데가 터키 에베소 지역하고 헬라 지역에서 더 핍박을 많이 받고 그때 자기 로마 시민권 딱 내놓으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래. 여기서 핍박하면 딴 데를 피하라겠는데 피해서 가는 보니까 거기 다 제자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막 사명을 떼고 막 죽을 때까지 막 오직 내 자리는 여기가 있어 조싸우니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꼭 기억할 거.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아비,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했어, 예수님을.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뭐 귀신의 아비라고 그랬다니까,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핍박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두 번째부터 나온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막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신자들이 이걸 잘 몰라서 많은 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이 여러분 앞에요. 발발발발 떨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무당도 그냥 글로 무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 받아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도요. 이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귀신 완전히 들려서 정신병 걸린 사람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진영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법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내가 어디 가냐 마침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하나가 교회 다니다가 원래부터 정신병 있는 친구였는데 얘는 완전 잡힌 애예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곡 정신병원에 가니까 아주 그냥 심한 사람들 있는 실이 있더라고요. 걔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굉장히 딴 데는 이렇게 방에 몇 명씩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개방형으로 막 한 20-30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면회를 딱 가니까요. 이 친구가 막 들어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와 우리가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새로운 환자가 왔는지 막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겁나가지고 내 뒤에 숨어. 야 숨지 마. 가만히 서 봐라. 야 가만히 있어. 저 쟤들 우리 앞에
딱 타원형으로 딱 둘러설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역시요, 와가지고 뺑 둘러 섰어. 딱 섰어요. 얘는 겁나가지고 우리를 때릴 줄 알고 막 때릴 줄 알고 20-30명이 달려들으니까 얼마나 뭐 겁났겠어. 그죠? 가만히 있어라. 쟤들 우리 못 건드리게 있으니까. 왔는데 야, 쟤들 눈 좀 봐봐라. 우리를 쳐다보는데 눈은 다 사팔이다, 사팔. 우리를 정상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식장 같은 데 가면요, 고연히 사람들이 우리 핍박하고 그래요.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도 그래요. 저는 몇 군데 가서 이 복음도 했잖아요. 큰 교회 가보면 부목사들 대여섯 명씩 있잖아요. 고연히 나한테 시비 걸어요. 내가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서 사람들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증인들 계시잖아요. 내가 부목할 때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그 방에,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목사들이 그 앞에서 서서히 서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왜 들어가냐고. 조 목사가 뭘 그렇게 좋은 거 가르친다고 뭐 거기 왜 가냐고 그런다니까. 참 희한하죠. 아니 내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도들 또요, 뭐 나하고 밥 먹으려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 그렇게 내가 영빨이 셉니다. 참네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28절에 그러잖아요. 그런 적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다 보고 있는 것 같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여도 또 상관 안 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대포집에서 한 잔씩 하고 있을 때 한 말도 하고 지나갑니다. 다음에 와가지고 왜 집사가 술 먹고 있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얼마나 목 타면 먹겠냐 그러고 말지. 그걸 뭐예요?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 했느냐.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라. 그냥 담대히라는 게 말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확실하게 해라 그 말이지. 담대히 하라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집에나 그냥 들고 가고 그냥 소리 질러 쌓고 막 차 안에서도 막 또 천국이 갖고 왔다 했었고 그건 담대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네 시끄럽게 하는 거지. 담대히 해라. 또 네 번째 뭐라 했느냐면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가 핍박받는 걸 누가 다 알고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죠? 우리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 한 1원이면 2마리 주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참새 아무 가치도 없는 참새 2마리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죠?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더 예수 잘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막 아무리 가서 뭐 해도 막 시비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근데 와서 그렇게 시비해. 그러면 그건 믿기를 물은 거와 똑같아. 딱 똑같아요. 틀림없이 그건 믿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번째가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 32절 그래서 32절 33절 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너 하나님 믿지? 아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뭐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대충 믿어. 이러고 가지 말고 껍데기로 믿더라도 정확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이다. 딱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이런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드락, 메사락, 아벤노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야 실제라도 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들을 다 건져냈잖아요. 틀림없어요. 시인하니까 그러죠. 예수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 죽는단 말을 그냥 생명을 끊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죠? 9번째도 뭐라 했느냐? 원수는 집안에 있다. 아까도 말했죠. 원수는 집안에 있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는 마귀가 원수예요. 이 원수는 왼수요, 왼수. 왼수라 그러잖아요. 저기 왼수 같은 놈 그러잖아. 가족은 왼수요. 원수는 사단 마귀가 원수예요. 가족은 왼수요, 왼수. 그래가지고 내가 세워질 때까지 나를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모하고 친한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가까우고 친하고 막 이렇게 같이 손 붙잡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 하나는 저기 가고 사모는 저 뒤따라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안 맞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드립니다. 왜? 그래야 장로님들이 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유독 나한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전능하신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거는 또 그렇다고 내가 헤어질 수도 없고 이건. 그래서 항상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비슷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집안이 평화가 와요. 감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히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딱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손 붙잡고 잘 다닌다. 그 교회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 우리는 뭐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말. 또 39절에 뭐라 했느냐?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본 것 같으면 하나님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다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틀림없어요. 싸우지 않아도 다 이기게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싸웠는데 이기게 돼 있어요. 신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축복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핍박과 헌신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 상급이 있어요. 상급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참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랬잖아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건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왜 나를 핍박하냐,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도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는데요,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냅둬라, 계속 해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빨리 오지. 죽으려면 멀지도 못하겠냐. 그냥 선교사를 핍박하는 자가 까불어 쌌는데 아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처음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인이 그냥 찔러 죽였어요. 발도 뛰지도 않았는데 그냥 칼로 팍 죽여 죽인 거예요. 선교사들을 다. 대원군 이런 사람들이 완전 세국정치에 써가지고. 그런데 이 한국 땅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선교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냐? 대임,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사가 일본으로 파송받아 갈 때는 한국 대표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 나라에서 우리 대사를 핍박했다. 그건요, 우리 국가 원수를 핍박하는 거고 이 나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거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따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것은 뭐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섬기듯이 섬겨라. 그러면 내가 그 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뭐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신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베드로의 예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의 실수가 뭐냐? 이 베드로의 실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예수님 저 멀찍이서 예수님 십자가 짓는 걸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뭐냐냐, 저 예수 따라다니는 저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바짝 뛰잖아. 난 예수를 예자도 모른다고 발짝 뛰잖아.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왔어.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미리 예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예언했다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는데
부인하자마자 꺾여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서 이제 벌떡 이거 깨달은 거야. 참 웃기지, 그죠? 예수님 이것도 다 알고 예언했다니까. 네가 내 제자라고 안 할 거다. 응?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그랬다. 닭 울기 전에. 닭 울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어. 아이고, 그죠?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진짜 깨달았죠. 베드로의 깨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막 75절에 막 얘기했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노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도 베드로 같아요. 그죠? 나는 베드로보다 좀 낯선 것 같은데 사실 다 베드로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회복을 나오는 회복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제부터 믿음이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2달 후 정도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이니까요. 2달 후에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막 성령의 역사를 맛보랬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랬어. 그때부터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막 베드로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 많은 군중 앞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초대교회가 막 이거 술 취한 건지 뭔지 막 뭘 방언을 했었고 바락바락 씹는 걸 기도하니까 막 술 취했다고 얘기하거든.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붓는 자가 하지 않느냐. 막 담대하게 요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게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로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건요 생명이고 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우리가 늘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딱 한 가지만. 이미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이 들을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왜? 선포를 통해서 욕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 주고 한번 해보라고 자꾸 주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자꾸 해라.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한다고 듣나요? 사람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을 잘했다고 또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제가 병원에 가니까 나보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렇게 현장을 차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현장 다니니까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비타민 D인가 이게 보면 부족하대. 그걸 잡숴야 된다는 거야. 햇빛을 많이 받고 해야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햇빛을 받았다고 비타민 B 이런 거 나는 별로 뭐 이렇게 생각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먹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피부로, 골수로, 관절로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응동력 있다 그랬어요. 그죠? 다 듣는 거예요. 말씀 머리로, 귀로 다 들어요. 피부로 다 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딱 은혜받게 돼 있어요. 구원 예정 안 된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또 있어.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데 다음에 또 왔어. 그러면 또 얘기하세요. 왜? 그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그래서 베드로 이해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보고 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현장에 우리도 말씀을 듣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바 순종할 때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박해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핍박의 이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응답이 있고 또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여러 인생 앞에 세워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처럼 기회만 된다면 만인 앞에 복음을 선포해서 제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